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헌금 위에서 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은 주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되신 주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데 이제 새해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엊그저께 우리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15절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살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여 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몇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 있게 살아갈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또 성령님의 조명 아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잘 사는 삶, 그죠? 제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지혜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혜 있는 삶, 어리석은 삶,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보니까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삶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시간을,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소한 분들도 계신데,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는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번역할 때 크로노스를 시간이라고 번역을 해요. 크로노스.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오늘이 며칠이죠? 2019년 12월 29일. 이게 크로노스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24시간. 그죠? 1년 365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들, 이게 이제 크로노스인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의 때. 이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의 차이를 아셔야 오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때를 잘 사용해라. 내가 때를 어떻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잘 가는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리석은 삶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크로노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하려면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시간을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쓰거나 저축했다 쓰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죠? 뭐 투자해서 뻥튀기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24시간이 주어졌고, 그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니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죠. 순간순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자기개발서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몇 년 전에 스티븐 카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까지도 읽힙니다. 거기 보면 챕터 3인가에 있어요. 시간 관리를 잘하라. 영어로는 put the first thing first.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걸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중요한 일. 영어로는 important라고 쓸게요. important.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긴급한 일, 급한 일. 긴급이라기보다는 급한 일. 이거는 urgent. 이거를 크게 네 수로 나누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죠. 중요하면서 급한 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원고를 빨리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일 전까지. 그래서 통역하는 분에게 보내줘야 돼요. 데드라인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면서 동시에 급한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due date이 있는 거, 데드라인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숙제, 홈워크, 숙제. 또는 뭐 프로젝트, 회사 다니는 사람들 프로젝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중요하면서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 운동하는 거, 운동. 이거 중요하죠, 운동? 근데 오늘 운동했어요? 물어보면 안 했대요. 중요한데 왜 안 했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내일 하지 뭐. 저녁 때 하지 뭐. 미루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미루는 거. 운동.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독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맺는 거. 인간관계. 누가 지금 어떻게 잘 사나? 좀 연락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미루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알겠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내가 당장 지금 해야 될 것,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게 있어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기요금 내야 돼요.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카톡이 왔어. 지금 카톡이 왔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댓글을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댓글 달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여합니다. 거기에, 그죠? 안 해요? 리플라이 해야 되잖아요. 남들 다 올리는데 다 올려. 카톡.
지금 내가 시간을 투여하는 거. 그죠?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근데 내가 시간을 사용해요. 이걸 위해서. 어떤 게 있어요? 인터넷.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쇼핑. 그 다음에 스포츠. 운동 게임 보는 거 있죠. 게임. 스포츠라고 하면 운동하고 헷갈리니까. 게임 하는 거, 게임 하는 거.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행. 뭐 꼭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죠? 꼭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거죠. 유튜브 들어가고 여행.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몇 번이요? 번호로 얘기하세요. 1번? 1번. 네.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2번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는 거죠. 네. 내가 오늘 당장 숙제를 빨리 해서 끝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량이 풍성해야 나중에 이것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독서, 관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새롭게 결정하고 결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정하는 건데 2번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번이죠. 4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성공하려면 이 시간을 줄이고 이 시간을 해야 되는 운동하고 독서하고 인간관계 맺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 사용에 대한 거예요. 크로노스. 이게 다 크로노스에 대한 겁니다. 내가 크로노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때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악한 조류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지혜롭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세월을 아끼라.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은 이 크로노스를 말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때가 찼고 그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찼고라고 할 때 그 때가 그 시간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거의 왔어. 가까이 왔어. 좀 있으면 도착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turn이에요. 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삶을 돌리는 거죠. 주님께로 돌려서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때가 그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끼라고 하는 뜻은 또 무슨 뜻인가? 원래 원어는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 제가 쓸게요. 영어로 표현해야 쉬우니까 buy out the time. 시간을 사는데 buy 사다라는 거 아시죠? buy 시간을 사는데 완전히 다 살아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또 어떤 단어로다가 번역될 수 있냐면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어요. redeem the time.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기프트 카드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은 것 가운데 아마 기프트 카드 있으실 거예요. 이게 기프트 카드인데 누가 이제 선물로 이 기프트 카드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50불 있다고 보세요. 50불.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좋은 게 생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발생한 게 아니죠. 언제 유익이 발생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살 때,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살 때, 그죠? 물건을 사고 이거를 내밀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리딤이라고 그래요. 리딤. 그래서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전기 물주전자를 하나 샀다. 그러면 이게 생기는 거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불짜리인데 내가 뭐 49불 50전짜리 샀어요. 그럼 나머지 돈이 얼마예요? 50전 남았잖아요. 그럼 이 50전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보통? 그냥 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버려버리거나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쓰라는 거예요. 다. 귀한 거니까 놓치지 말고 이 시간을 다 쓰라는 거예요. 다 활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거를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40일 작전기도 하자고 이렇게 권면하셨잖아요. 40일 작전기도 하시라고.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구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했어요. 응답했어요. 순종한 거죠. 실제로 4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간증하라고 했더니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놀라운 그런 응답을 받으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살아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redeem the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달성되는 그 순간이 임했는데 그거를 깨닫고 이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내 삶 가운데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거를 응답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는 거, 이걸 사용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끝까지 새벽 예배 난 안 한다. 하나님이 카이로스 타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지금 부르시는데 그 시간 부르시는데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용할 때, 쓸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해. 누구 신방 가야 되는데 계속 신방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감동이 있단 말이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잡고 응답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차원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삶의 변화는 우리 40일 기도 작전 기도에서 응답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기도 응답은 내가 아무리 시간 매니지를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내게 임했을 때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카이로스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일하시려고 움직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술을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술 취한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해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집 침대인지 아니면은 길거리인지 모르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술 취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알코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생각을 흐릿하게 만드는, 내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나를 무디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단이 그걸 통해서 수없이 나를 시험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넘버 원이 미디어인데 요즘은 참 미디어와의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셀폰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확인하면서 뭘 확인하냐면 인터넷 들어가서 히스토리, 얘가 도대체 뭐를 클릭을 해서 어떤 웹페이지를 봤는가 히스토리를 이렇게 봅니다. 쭉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께 궁금해요? 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봤나? 내 히스토리를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나는 얼마 시간 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동안 들어가서 인터넷 조금 이렇게 보고 나온 것 같은데 보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 봤던 웹페이지 히스토리가 쫙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데를 다 들어갔지? 확인해 보면 다 내가 들어갔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도 모르게 나는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웹페이지를 내가 다 가서 방문을 한 거죠. 시간을 들어가면서,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의 시간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하시려고 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무뎌 있으니까.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놓치게 만든단 말이죠. 뉴스도 요즘은 한국 뉴스, 미국 뉴스. 그래서 한국 신문을 새해에는 내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게임 애들 게임하면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스포츠, 영화, 드라마, 쇼핑. 요즘은 광고를 또 이메일로도 보내와요. 이메일로. 그러면 지우다가 그냥 어느 날 호기심으로 그냥 한번 클릭 딱 한 번 하면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야. 볼 것들도 많고 살 것들도 많고 빠져나오려면 한참 걸려. 내가 왜 이걸 인터넷을 들어갔지? 왜 이메일을 체크했지? 이런 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술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다른 것들에 이렇게 취하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 우리를 취하게 해서 내 생각과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지? 지금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 제가 근래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최강희라고 하는 한국 여배우예요. 그래서 TV에도 출연하고 CF 모델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에도 출연하고 또 라디오 DJ도 하고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마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그런 배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강희 자매의 이제 간증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는데 2013년도에 잘 나가고 있을 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거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찍어야 되고 드라마도 지금 찍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꽁꽁꽁 자기를 싸매고 가고 사람을 봐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안 나오니까 억지로 진짜 연기를 해야 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연기를 자꾸 해야 되고, 집에 돌아오면 펑펑 울고 계속해서 울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두렵고 나가고 싶지 않고, 근데 나가야만 되고,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스트럭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모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유다. 이거 자유.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은 자유다. 나의 모든 억압과 내가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케 하셨다. 예수님은 평강이시다.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내가 한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성경도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을 가만히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 노방전도. 배우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를 하냐면, 지금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저게 스케치북 전도, 스케치북. 제가 들고 있는 게 스케치북이에요. 스케치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자기가 이제 연예계 종사하니까 연극이나 영화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바빠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가 이 자매가 알고, 저 마로니에 그 공원 그 거리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거를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주일 잘 보내고 계세요? 혹시 예배 못 드려서 찜찜하셨어요? 지금 함께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호상해. 지금 함께 예배 드리자고. 야, 저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도는 다양하게 해봤어요. 스케치북에 글을 써서 들고 있는 스케치북 전도도 해봤고, 댄스 팀이랑 인디 음악하는 애들 데려와 버스킹을 하면서 전도도 해봤고. 그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가장 좋지만 거기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장 인도자가 되어서 목원 식구들 돌보고 함께 전도하고, 토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들이 걱정이라잖아요. 얘가 배우를 그만둘까 봐. 저거 하다가 배우는 배우 일대로 하면서. 제가 저 자매를 보면 굉장히 많이 부끄럽고 많이 도전도 받았는데, 저 자매가 왜 저런 삶을 살까요? 저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 딸에게 임한 거죠. 저 자매에게 임한 거예요. 나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지옥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그 자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신 때인 거예요. 그 때가 카이로스. 그래서 저 자매가 그걸 붙잡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해답이구나.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는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걸 전해야지.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지금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시면 또 지금 말씀 볼 때구나. 전도할 마음을 주시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구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정신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얼마나 바쁘게 돌려. 다람쥐가 막 얼마나 바쁘게 해서 막, 근데 제자리야. 자기 힘만 빠져. 그러다 죽을 거예요. 그러다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왜 돌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다. 다른 데 가서는 만족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프트 카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기프트 카드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남김없이 다 사용하라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며 계획을 세울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혼란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타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부분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려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시간이구나.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감사한 거죠. 이 최강희 저 여배우가 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웠던 거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감사하죠.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날 찾아오셨구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인간관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저 상대자, 저 배우자, 저 가족 식구들,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일 때 서로 순종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찾아오신 그 시간에 그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다른 거 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책을 몇 권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세우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응답해야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야 되겠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다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는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 회생하시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너는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함께 이슬로 서신 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응답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를 내가 맛보면 그 평화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통성으로 한 번 더 말씀 내게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시간들 그 차원에만 머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아버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으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감당하는 아버지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귀한 그 기프트 카드를 주셨는데 기프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풍성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자리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내 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연합하는 복된 그런 연말이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알고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